오늘 말씀을 통해 누군가는 회복이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누군가는 회심과 회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세 사람입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익숙한 이름들이죠. 저희가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인가요? 와우. 깜짝 놀랐어요. 모세의 친누나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이집트 왕이 히브리 민족이 변형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그 지역에 떨어집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아이가 힘차게 울고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그를 강가에 띄어보냅니다. 이 요괴에서 나오는 노래인데요. 지금 어머니가 이 모세를 넣고 갈대 상자에 그 강가에 띄어보냅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우리 두 아이가 보이죠? 그 중에 키가 조금 더 큰 친구가 바로 이 장녀 미리암입니다. 떠내려가는 모세의 동생 그 갈대 상자를 보면서 마음이 어려웠던 그 미리암은 따라갔어요. 이 갈대 상자를 따라가며 갈대 상자가 누구 앞에 서기를? 바로의 공주 그 앞에 발견을 합니다. 이 모세를 양자로 삼으려고 결정을 할 때 미리암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는 유모를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줍니다. 모세의 남동생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쓰던 그 누이가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미리암이 무럭무럭 또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기를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그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사 그곳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미리암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기를 소고를 들고 이 춤을 추며 많은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암을 이렇게 불러요. 선지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론은 누구일까요? 더 익숙한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모세의 친형이자 하나님께 모세가 출애굽 미션을 맡기셨을 때 모세의 조력자로 세워주신 인물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남매입니다. 미리암이 장녀고 모세가 막내고, 모세는 하나님의 통역관이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집안 식구들의 권위가 엄청났던 거예요. 마치 한 집안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엄청난 영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가 늘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 간의 관계가 갈등 없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미리암이 남동생 모세를 질투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기를 그 첫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취하였다라는 표현은 결혼했다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 비방하기를 시작하기를 내용이 무엇이기를 구스 여자, 즉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가 죽었고 이후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방 여인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구스는 이집트의 남쪽,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구스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강조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이 모세를 비방하는 두 사람을 주목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트집 잡고 비방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건 핑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데 감춰서 말을 하는 거죠. 누군가의 허물을 끄집어내릴 때는 어떤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비방 안에 담겨있는 의도가 바로 2절이에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직전 11장에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일을 봤어요. 영적 체험을 경험한 거죠. 이 아론의 입장에서도 대제사장이고 미리암도 여선지자고 하나님의 이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굳이 남동생 모세에게만 그런 리더십을 허락하셨는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 질투하고 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을 했냐? 우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였느냐?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하고 그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근데 너무 큰 문제가 뭐냐면 남동생 한 명 비방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세를 비방하고 그의 권위를 비방하는 건 하나님이 언약하는 언약의 중재자요,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민족을 대변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권위를 뒤흔드는 거였어요. 모세의 권위를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도자의 허물을 이용하는 거죠. 허물을 드러내서 이걸 핑계 삼아서 모세의 권위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립니다. 이거 잘못됐다, 너 잘못됐다. 허물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모든 일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는 분입니다. 이 잠언 16장 2절에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나님은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왔는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왔는지 주님은 아세요. 입술을 떼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이 기도의 뿌리가 어디고 중심이 어디이고 그 말의 의도까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후반절에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후반절에 이 비방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의 이야기에 나의 언어와 비방들을 누가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모세를 향한 그 마음, 모세를 향한 그 생각들, 그 비방들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여러분, 12장을 쭉 살펴보면 모세 입장에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족 안에서 일이 일어났고, 사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 그러니까 지도자의 가장 가까운 대변인이 지도자의 허물을 논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위기의 상황 앞에 그 입장의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거고, 사실 여러분 200만의 민족을 이끌고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말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을 이렇게 비방해요. 여러분의 허물을 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뜯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정죄와 판단과 나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 마치 모세 주변에 이 아론과 미리암처럼 내 허물을 얘기하고 이걸 확장하고 소문내고, 이 마귀는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와요. 이 관계에 잡음이 일어나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하고 말 한마디에도 크게 반응하고 되갚아주고 싶게 해요. 언성을 높이고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건 기독교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공동체와 동역자들과 함께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을 보면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우리 색깔로 표기된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성경책에는 3가지의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겉표지를 딱 열면 뭐가 있기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어요. 이게 2가지의 보물이고요. 그리고 성경 맨 뒤편에 겉표지를 하나 또 열면 맨 뒤에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이 있어요. 우리 3가지를 성경의 3가지의 보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십계명의 그 내용들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살펴보았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 즉 6가지의 계명은 누구와 관련된 계명일까요? 다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 이웃에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또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또 연약하고 완악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인은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모세도 오늘 그 허물 때문에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저희가 있는 여러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관계적인 어려움이에요. 내 안에 허물이 많은데 이 허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관계적으로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거죠. 허물 많은 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이면 서로 비방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허물을 뜯고 서로 비방하고 자본과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허물에 대한 우리의 지침은 이렇게 제시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허다한 허물과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를, 무엇이 있대요? 바로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들이 덮어지고 우리의 죄가 덮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공동체와 이웃을 살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로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이웃 간의 관계와 사랑이 무너지기를 공격해요. 마치 허물을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웃 사랑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허물이 집중되면 그 사람의 실망과 비방이 일어나는 거죠. 관계 속에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기고 공동체의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태도로 저희가 집중을 해보면 모세가 지금 허물을 들추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찾아가서 너는 허물이 없는 줄 아냐? 너도 허물이 있다라고 하며 그 사람이 허물을 들추기 시작할까요? 모세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여러분, 12장 본문 전반을 보면 모세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아요. 나에 대해 비방하는 소리 앞에 그는 침묵해요. 대응하지 않아요. 억울할 수도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반박할 수도 있는 게 많을 텐데 싸우지 않아요. 마치 저는 이 모습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십자가의 길 앞에 침묵하며 걸어갔던 예수님처럼 모세는 침묵해요. 자신의 비방을 침묵으로 하는 그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여러분, 그 모세의 성품을 하나님은 온유하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 온유함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쉬운 번역으로 하면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원어적으로 가장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겸손함과 낮아짐, 또 하나는 길들여진 힘과 통제된 힘. 이 두 가지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이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여러분, 온유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온화하고 원래 말수가 없고 원래 좀 심성이 곱고 좀 태어난 기질들이 부드러운 사람들을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은 뭐냐면 강인함,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혈기나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강인한 힘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자들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야생마가 갖고 있는 거친 힘들이 있어요. 근데 야생마가 그대로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주인이 그 야생마를 길들이기 시작하죠.
그 힘들을 통제하고 그 힘들이 그 안에 주인의 손에 맡겨져서 움직여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온유함에 길들여진 힘이자 통제된 힘이자, 그래서 나오는 낮아짐과 겸손함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은 말 그대로 만들어진 성품이었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하지 않았어요. 그의 성품이 온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자에서 자라던 그 시절에 히브리인을 괴롭혔던 그 애굽 사람을 보며 분노하면서 어떻게 반응하죠? 그대로 죽여요. 여러분, 모세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내 안에 혈기가 올라오면 이거를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원래부터 기질이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세가 그 강인한 힘들이, 그 강인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 마음과 기질들이 길들어지고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자신의 허물을 벗기는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요. 모세는 침묵해요. 이 침묵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을 할 줄 몰라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침묵하는 거예요. 저 미리암과 아론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을 수 있어요. 나를 비방하고 나의 허물을 들추고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를 공격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요. 근데 내가 말을 할 줄 몰라서 참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참아요. 하나님 때문에 침묵해요. 입술을 열어 내가 직접 상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알아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내 관계, 내 분노, 내 혈기, 내가 이해 안 되는 내 관계망들까지, 내 허물까지, 내 권리까지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해 안 되는 이 사건 하나님께 맡겨요. 화가 나지만 침묵해요.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침묵하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온유한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통제되어지는 것들을 맡기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4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신을 맡기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이 직접 변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하나님이 변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직접 변호하십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모세는 두 번째 침묵해요.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기다려요. 나의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4절에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르시되 말하는 것. 너희 회막으로 나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방당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보면서 모세가 아파 보이네, 어려워 보이네, 내가 좀 나서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즉시 훅 하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갑자기라는 단어의 뜻이 예기치 않게, 즉시,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개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 앞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나의 사람이 비방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비방당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원수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권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화가 나세요. 나의 사람들이 공격당하는 걸 보고 계시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너희 세 사람 앞으로 나와와.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즉시 개입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너무 놀라운 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 너 이렇게 하렴, 너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이렇게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 앞에 모세가 침묵하고 있잖아요. 침묵하는 모세를 보면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결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너희 나와라 말씀하며 직접 변론하기 시작하기를. 그때부터가 5절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 불렀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구름 기둥 가운데 이 회막 앞에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불과 바람과 구름으로 등장하세요. 구름 기둥 가운데 주님이 임해요. 장막 문 앞에 아론과 미리암 너 앞으로 나와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내뱉었고 비방했고 막 허물을 들쳤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갔겠어요.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모세는 가만히 있어요. 직접 모세를 변론하고 모세에 대해서 개입하며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모세가 나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너가 비방하는 그 사람이 내 자녀인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사람인데 너 왜 그렇게 비방하니? 내가 직접 말해줄게. 이 모세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도자인지, 너희가 왜 모세를 대신할 수 없는지 내가 직접 말해줄게. 여러분, 여러분이 비방당할 때, 여러분들의 원수 앞에 무너질 때, 여러분의 권리를 박탈당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상대해서 막 가가지고 싸우고 언성 높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겨버려요. 그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맡기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건 가운데 개입하는 거예요. 너희 두 사람 나와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세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저는 이 말씀의 구절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 관계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지 않아요? 관계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내 허물을 가지고,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지도자 모세도 허물이 있는데 내 허물과 내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그거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시편 35편 23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35편 23절에 뒷부분에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변호하시고 내 문제를.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한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기도예요. 모세가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관계적으로 어려운 일 있고 내가 억울할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변호해 주세요. 내 문제를 직접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내 권리를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의 율례로, 우리 119편 135절에 하나님 주님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줘. 혹시나 내가 진짜 허물이 있다면, 여러분 허물이 있다면,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사람들을 통해서 비방당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사람들을 비방을 통해서 내 허물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법 아래 나를 세우사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고 고쳐주시고 교훈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율례들이 나를 완전하게 되면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변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권리를 찾아 주시옵소서. 혹시나 여러분 어제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근데 제가 그 장례 일정 앞에 저는 그냥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슬픔이었고 갑작스러운 사고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갑작스러운 슬픔과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께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방문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위로와 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사모해요. 여러분, 당당하게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문제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 화려한 언변과 설득으로는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화려한 언변과 설득으로 그 사람을 정말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야기해도 우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관계와 나의 관계 속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교회를 얘기하고 내가 예배를 얘기할 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주의 영이 운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강박한 마음이 있다면 부드러운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정말 잃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 올려드리며 우리 온유한 모세와 같이 주님께 맡겨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변호의 두 번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우리 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소개하는 지금 모세 이야기들이에요. 모세는 첫 번째 온유한 자였다. 두 번째 충성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나 개인에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개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세는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 사명을 충성되게 이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기도도 너무 급한데 내 기도뿐만 아니라 자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서 내 기도만큼 더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허물 많은 이렇게 이웃들을 보면 뭔가 정죄하고 비방하게 되는데, 허물 많은 이웃들을 보면서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집에 충성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12장에 자신이 당한 일 앞에 침묵을 해요. 근데 그가 적극적으로 발언할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호할 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8절에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축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들을 진멸할 거야. 모세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해서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는 그 사이에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며 나 진멸할 거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와만 같이 갈 거야. 내가 너로만 내가 큰 나라를 삼게 할 거야. 근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쩌면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12절에 주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이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허물 많은 이웃들을 보면서, 그 허물 많은 이웃들을 보면 모세, 이 아론과 미리암처럼 그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그들의 그 허물을 가지고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33절에 주님 성경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이 주님, 이 민족들을 이 민족들이 살 수 있다면 제가 무엇을 당하도 주님 나 괜찮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모세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저들을 구원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허물 많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허물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미리암과 이 아론처럼 그 허물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주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 이웃을 위해 주님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허물 많은 우리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허물 많은 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허물 많은 나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덮는다는 건 뭐냐면 외면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물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우리 베드로전서에 허다한 허물을 사랑이 덮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 많은 사람들 보면서 내가 이번 한번 참는다,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물 많은 사람을 보면서 그 허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치와 모욕과 짐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대신 짊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주님이 이들을 멸하지 마주세요. 이들이 살 수 있다면, 이 민족들이 구원이 될 수 있다면 주님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물 많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미리암과 아론처럼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거든요. 지도자 모세도 허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허물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비방하고 정죄하는데 우리 모세처럼 반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허물 많은 내 남편을 주님 구원해 주세요. 허물 많은 내 자녀를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가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 그래도 주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 남편이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주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대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냥 내가 그 실수하면 눈 감아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수치와 짐을 내가 짊어지겠노라, 정말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주님, 허물 많은 나의 백성들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인천교회 동상 성도님 분들이 되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중보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나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내 기도 제목만큼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죽어가는 허물 많은 이웃들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나라가 무너질 때 허물 많은 이 나라를 바라보며 비방하는 게 아니라 눈물 흘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대한민국을 쓰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 중보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문제와 비전과 학업과 진로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허물 많은 이웃들을 보며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허물 많은 민족과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중보자들이 오늘 이 주일 아침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소통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8절 함께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 어떤 사람인지 아니?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실 굉장히 화가 나는 목소리로 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내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다. 그럼 명백히 말한다는 건 뭐예요? 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형상을 본
하나님의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구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장에도 가면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10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어떤 사람이래요? 여호와께서 대면한. 그러니까 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는 뜻은 보여주시면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한 사람. 이 얼굴을 대면하다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이 육안으로 이렇게 마주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감과 교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또는 꿈으로 알린대요. 여러분, 이 당시 선지자들이 꿈과 환상으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근데 7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모세는 다르다. 다른 사람들의 환상과 꿈과 어떤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모세는 달라. 모세는 나와 직접 대화했고 나와 얼굴을 마주했고 나와 친밀하게 소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또 반복해요. 대면하여 말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어릴 때 통독하면서 제가 가장 제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기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만 받는 관계가 아니라 친구처럼 아주 가까이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친밀하게 주님과 소통하는 관계였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이, 모세 너무 좋았겠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저희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기도 제목이 1순위였어요.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심지어 모세는 명백하게 들었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밀하게 듣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분명하게 나는 모세와 대화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부르세요.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단지 명령만, 너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신랑과 신부 가장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모세와 같이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하는 자들마다, 화답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깊은 소통의 자리가 초대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고민을 내어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개입하고 변호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허물과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그 마음에 바라만 보시지 않고 개입하여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예요. 내어 맡기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내 감정과 내 어려움과 이 관계, 허물 많은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